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은 실은 그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은 너희가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면서 사실은 그 말씀과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이걸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은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9월 3일부터 테슈바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간의 4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매년 성서력이 조금씩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뭐 달라지죠. 그런데 그 한 달여,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그 회개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40일을 언제까지 40일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 새해가 다가오는, 그리고 새해에서 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이 욤키푸르까지의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추석이 있고 또 뭐 원로는 이제 9월 달입니다만은 성서력으로 하면 이 달이 마지막 달이 되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그 엘룰월이라고 하는 마지막 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월 3일부터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일 그 새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열흘 동안 그 아주 집중적인 뭐 그 열흘만을 이제 그 회개의 기간으로 지키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40일을 지키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예전에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이 민족을 그냥 멸하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회개한 그 기간을 또한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테슈바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력, 우리가 이제 뭐 그 성경에서 잃어버린 여호와의 절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실은 뭐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다 패했다라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와 달과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 절기들을 가지고 그러한 절기들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하지 않도록 하라, 또 서로를 책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절기를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와께서도 그 절기가 예수와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고 절기에 맞춰서 오셨죠. 그래서 6월절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실은 그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가 12월 25일로 이렇게 이를테면 그 해를 섬기는 그 이 태양신의 미트라교에서 나온 그 절기를 기독교가 그 로마 시대에 차용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날들과 이렇게 잘 계산해 보면 이제 예수와께서 그 초막절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날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하는 성경의 달력으로 성서력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한가? 뭐 그런 날들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 태양력이 중요하지 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이고요. 또 주님이 오실 길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초막절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 초막절과 그래서 이게 이 초막절까지 그 앞에 나팔절이 있고 나팔이 울리면서 경고의 나팔, 아까 전에도 우리 영무이가 그렇게 나팔을 막 뒤에서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좀 막 그렇게 그 막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죠. 막 경고의 소리고 사이렌 소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보의 소리인데요. 이제 심판의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호를 주는 그 봉화를 붙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물론 불도 붙이지만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엇을 하느냐? 이게 경고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서게 될 시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심판의 책이 이제 열린다라고 그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그때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의 마지막 기간이 남게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 달, 지금 오늘이 우리가 그렇게 테슈바를 생각하면 13일째입니다. 12일에서 13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판한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슈바의 기간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린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슈브라고 하는 것이 테슈바 할 때 그 슈브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창조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오랜 스승, 아주 큰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있는데 그의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자주 등장하는 랍비죠. 근데 마이모니데스가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유배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유랑 생활이 끝나고 유배의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이전의 존귀함의 상태로 그 자유함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의 굉장히 큰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때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그 앞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물고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이제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성전세라고 하는 것,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성전의 세금, 성전 들어갈 때 헌금 내고 세금 내듯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바치는 그런 헌금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그 거룩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베드로가 낚았는데 그 배 속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물고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하고 또한 물고기는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다 물고기는 그거죠. 근데 그 속에 한 세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세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속전이 뭐냐면 반세계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 한 세계를 반쪽을 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속전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 산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 외에, 제사장들 외에 반세계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반세계를 드림으로써 한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쪽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제단 가운데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세계를 그렇게 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반세계를 낸다는 것은 그 레위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 레위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 산 제물로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는 것이, 그것을 고마워하고 또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로 그냥 세금 안 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세금 내고 그 세리들이 그 거둬서 세금 내고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고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예수와께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한 세계를 내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와께서 한 세계를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적인 그 타이밍,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예수와께서 왜 내야 되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기서 굉장히 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메이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그런 꿈을 언제쯤 놓치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 막 초등학교 때는 저도 막 세상을 구하고 뭐 세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대통령이나 혹은 뭐 과학자나, 요즘에는 아이들이 대통령은 잘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위대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뭐 유튜버나 뭐 저의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마술사가 조금 인기였었는데, 반짝 마술사들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튜버가 인기인가 봐요. 그래서 유튜버,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을 대적은 사실은 포기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라. 뭘 위대한 것을 지금 갑자기 무슨 뭐 꿈을 꾸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꿈꿔야 되는 이야기이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겨우겨우 막 뭐 커트라인 통과해가지고 뭐 천국에 그냥 이 말석에 앉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위대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대적은 계속 축소시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별거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또 막 죄에 허덕이다가, 삶에 허덕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것, 그게 이제 대적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위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계속 막 내가 뭘 하겠어, 뭐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이렇게 이 사탄에게 워낙 그 가스라이팅 같이 당해가지고요. 그냥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질문 같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또 한 영혼을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또 내가 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세상에서 막 유명해지는 것,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배경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성전세, 그러니까 반세계를 내므로써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생명에 대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는 이유도 그것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빚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서로에게 이제 생명의 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지만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내서 이제 그게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산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빚진 자로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신 것이죠. 생명의 은인들로. 그것이 이제 확장된 모델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요.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요를 조사할 때에 반세겔씩을 그렇게 거두어서 너희 가운데에 질병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반세겔씩을 드리라. 그리고 그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막 봉사가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자,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생명에 대하여서 빚을 지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메이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막 뭐 글쎄요 뭐 한 1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져야지 유튜브로서도 좀 우리는 지금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위대한 유튜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위대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그 기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뭐 내가 겸손하고 막 나는 잘 못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어린 노예, 그러니까 어리지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요. 그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그 우리가 이게 테슈바에서도 회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서에서 보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 디모데전서 이 1장에 보면요,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래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요, 내가 훨씬 더 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이게 창세기 38장에도 그 유다와 이 며느리인 다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창기로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서 씨를 받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그 며느리의 그 본심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게 이 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울감을 알았습니다. 그냥 다 싫고 모든 게 다 싫고 아들들도 다 막 죄악 때문에 죽어버리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 이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막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요셉을 막 어떻게든 살리려고 동분서주 해봤지만은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죽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그 집에서 나옵니다. 이게 유다가요. 그래서 그 야곱의 집에서 나와가 형제들 다 보기 싫고 막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서 혼자서 살면서 거기 동굴 있고 나중에 다윗이 피신했던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막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내 후손들도 낳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혼자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가 된 다말이 그렇게 막 창기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 씨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에 대하여서 정말로 애통해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의 첫 출발점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하여서 뉘우치는 것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의 어떻게 보면 아주 첫 단계 중에 첫 단계고요. 참된 회개는 무엇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으로 드려지게 되냐면 용서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곧바로 용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자꾸 개인적으로 막 내가 죄를 뉘우치고 막 내가 죄인됨을 알고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세례 요한 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더 넘어서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면, 이게 이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로다 라고 할 때, 죄인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면 저 사람 용서를 못 해주실까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 사람을, 당신을 용서해 주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를 때에 여기서 그냥 어린이를 사랑하라, 뭐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린이도 물론 맞겠습니다만은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배경들을 우리가 쭉 지금 보십시오. 이 마지막에 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과 17장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거는 그냥 어린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에 대하여서 그냥 가차없이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냥 정죄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나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난 날에는 살았다라고 한다면, 참된 회개에서는 이 죄인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지금은 조금 미숙할지 몰라도, 지금은 부족한 점들이 보일지 몰라도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조금 뭐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죠. 또 데리고 갈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그 시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 아기가 커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막 기어다닐 때 뭐 그럴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죠. 근데 조금 뭐 이제 걸어다니고 자아도 형성되고, 지금처럼 뭐 중학생이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애는 애잖아요. 그래서 막 혼낼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 교회도 또 이런 모습이겠구나, 또 이런 미숙한 점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얘를 내가 심판해 버려야 되겠다, 얘를 내가 그냥 집에서 내보내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어디 목사들이 뭐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도 이 아이에 비해서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한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을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용서이고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면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린 아이도 아닌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린 아이죠. 뭐 몇 살인데 막 어른 행세를 하겠습니까? 몇 살 정도 되면 어른이 될까요? 우리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아주 어릴 때도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막 초등학생 때도 난 너무 늙었어, 막 이렇게 난 너무 늙었어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래도 좀 늦게 해가지고 그 대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대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이제 너무 늙었어, 막 군대 갔다 오고 이럴 때, 그래서 막 아저씨 된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기대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으면 다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장할 수 있으면 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추석 때도 우리가 꼭 뭐 그 나이의 그 고하 이런 것들을 내가 나이가 많고 막 나이 어린 사람들만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점점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을.
어른들 점점 힘도 빠지고 점점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연세가 몇 살이신데 뭐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구나. 또 소망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품고, 어떤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나이가 적은 분들이든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어야 될 분들, 기꺼이 또 귀엽게.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막 뭐 이거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어머니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며느라 뭐 좀 전 좀 구워라, 동그랑땡 오늘 500개만 굽자 막 이러면은 아유 그러십니까? 막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동그랑땡을 500개 굽고 싶으시구나, 너무 귀여우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어린 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이모니데스도 회개는 전제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17장에서부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대적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실족입니까? 진짜 실족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실족한 겁니다. 두세 사람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법이 나오죠.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들을 막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게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과 이걸 빼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차마 그럴 수 있겠어요? 내 지체를, 내 몸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그 지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너의 눈이나 너의 손과 같은 거예요. 네가 그거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다 없어야 되잖아요. 눈, 코, 입 다 없어야 됩니다. 귀도 다 없어야 되고. 근데 다 지금 뻔뻔하게 다 달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체에게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도 나누었던 것 같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서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할 때에 위증을 하여서 그 악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대 앞에, 이 테슈바의 기간이 끝나면 대속죄일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인데,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서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참소하거나 험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증의 죄가 됩니다. 위증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팩트를 말했어도 위증이 되죠. 우리가 늘 나눕니다만은 팩트는 그냥 팩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리에 비해서는 너무 가치가 없습니다. 대적은 팩트까지밖에 못 가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게 진리죠. 대적은 이제 막 팩트를 막 휘두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그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겁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고 막 우리나라에서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막 엄청난 막 재앙들이
펼쳐질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겁을 주고 말아요. 그리고 그걸 또 정말 사악하게 이용하는 뭐 어떤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일 막 민감하죠. 제일 막 겁주고요. 그래서 막 돈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되는데, 가정 포기해라 막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심판을 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용서해야 되는 시간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 이제 오늘이 12일째, 13일째이기 때문에 한 달이 조금 못 남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때 열심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도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마음으로 머리로는 이렇게 용서하고 싶어도 이게 마음이 잘 안 움직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상처에 나도 매여 있기 때문에 용서가 이론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그냥 용서해라 그러면 뭐 용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뭐 평화가 벌써 찾아왔겠죠. 용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용서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용서를 혼자서는 좀 어려우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게 이제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 혼자서 용서가 잘 안 되면, 혼자서 회개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에게 두세 사람이 둘러싸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울지 몰라도 공동체적으로 하면요, 용서가 조금은 더 수월해집니다. 나는 막 혼자서 막 낑낑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잘 용서가 조금 잘 안 되는데 우리 같이 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남편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면요, 당신이 잘못했네, 그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남편이 의외로 쉽게 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 편이야 지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도 이제 명절이고 이제 뭐 가족들도 모이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또 뭐 가족에 대해서나 또 먼 친척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또 우리의 뭐 부모님들, 조상님들에 대해서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축복하는 것이죠. 또 그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으로서 내가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이게 회개이고요, 이게 용서입니다. 회개의 참된 열매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마만큼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 단위가 나오죠. 이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달란트가, 우리가 항상 이거 맞나? 계산해 보면요, 만달란트가 뭐 은으로 계산하든 아무튼 금으로 계산하든 이게 달란트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최대로 계산하면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조. 근데 그 100데나리온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누가 나한테 500만 원 빚 줬으면 갚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요, 500만 원이면 꽤 크잖아요. 막 500만 원, 나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반드시 받아낸다, 뭐 이러한 각오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6조를 탕감을 받았으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부당하냐 뭐 어쩌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실은
감사와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여기에서 뭘 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막 죄를 묻고 너 그때 나한테 무슨 말 했어? 뭐 그때 나한테 무슨 행동했어?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순간 용서가, 위대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안 되거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용서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참소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하면 마치 옳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모이면 누구에 대해서 뭐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 내 자식같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아기, 내가 그냥 좀 미숙함을 봐도 아직 어리잖아, 앞으로 또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겠지, 앞으로 주님이 만나 주시겠지라고 소망을 품는 어떤 사람으로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요, 노인들도 가만 보면 귀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보면요, 소망을 품게 되고요. 아, 하나님 천국 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또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서 또 역사해 주실 날이 또 오거든요. 그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이제 사춘기 때 할머니랑 많이 부딪혔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막 아주 세시고 막 그 제주도 해녀 출신의 막 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사춘기니까 많이 막 부딪혔는데 나중에 점점 저는 이제 장성해지고 할머니 점점 늙어가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정말 아기처럼 귀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 3주 정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를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냥 어려서 그래,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겠지라고 소망을 품으면서 그 죄인 된 자를 어린 아이와 같이 어쩌면 귀엽게, 아니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 될 그러한 나의 반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위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